새우 목자 모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죠? 날마다 우리의 사는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정말 우리의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소망이 있으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살리신, 우리의 주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며 힘입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원하십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고백이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늦게여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사절 다시 합니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늦게여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정말 우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고대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착한 목자로 부르셨으니 주님 사명 다 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목자의 길, 비록 고난의 길을지라도, 때는 어렵고 힘든 길을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 발자취 따라 정말 중단 없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양무리 교구사역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 교구 전 양무리어가 정말 3주간의 새벽 여정을 하나님 다 함께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새물결의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방금 광고를 해주신 것처럼 그 길이 막히는 건 사실인데, 지도를 보시면은 사실 윌셔 쪽으로 이렇게 오는 길이 웨스턴이 지나가면 그 이유는 다 뚫려 있어요. 약간 돌아오는 거지. 북쪽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윌셔를 통과 못할 경우에 웨스턴 위로 올라가면 다 올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크렌샤나 다른 쪽으로 들어오시면 아마 큰 지장 없을 것 같고, 남쪽에서 올라가시는 분들 경우에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 경우도 좀 수고스럽긴 하지만 혹시 프리웨이를 타시면 10분을 타시면 조금 북쪽으로 조금 서쪽에 조금 올라가셨다 내리면은 역시 라벌선이나 여기서 내리면은 충분히 또 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지혜롭게 보셔서 가능하신 분들께 좀 안내를 해주시고, 그게 너무 힘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싱하는 곡이 뚫려 있으니까 그쪽을 오시라고 좀 잘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욕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대화의 계절이라는 제목입니다. 가을이 오니까 좀 고독도 느끼고,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사실은 고독한 계절이죠. 대화할 사람이 없는. 그래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열 것인가, 이제 이 이슈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대화죠. 이것이 잘 돼야지 관계도 깊어지고 삶의 질도 높일 수가 있는데,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대화가 잘 되나요? 또 아니면 자녀와 대화가 잘 되나요? 직장에 가시면 동료들이나 친구들과 대화가 잘 되시는지, 잘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된다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부부 가운데 제대로 대화가 되는 부부가 10%도 안 된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요즘처럼 그 정보 시스템이 발달한 시대가 없었잖아요. 뭐 핸드폰을 비롯해서 인터넷이 있고 SNS가 있어서 정말 전 세계가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대화의 도구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화가 안 될까요? 실제로 말이 안 된다기보다는 마음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말은 하는데 전달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대화와 소통을 구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둘이 만나서 대면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화가 통할 경우에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걸 알아듣고 공감을 하고 같이 가게 되면 소통이 된 것입니다.
근데 벽에다 말하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나요? 말했는데 통하지가 않아요. 알아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깨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해결할 수가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을 우리 안에 이 바벨탑이 세워져 있어서 그래요. 이걸 깨야지 대화가 통하는데 자기중심적이면서 이기적인 이 바벨탑이 남아있는 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대화의 창이 막히게 된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주제를 제가 먼저 읽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막혀있는 대화의 창을 열려면 자신의 바벨탑을 깨뜨리고 간절하게 성령의 다스림을 구해야 한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1번 문제. 오늘 본문은 대화의 장벽을 가져왔던 역사적 기원에 대해 다루고 있다. 1절을 읽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어의 축복에 대해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가 저는 랭귀지, 언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동물에게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을 안 주신 건 아니에요. 뭐 먹이를 먹는다든가 적이 찾아왔을 때 뭉친다든가 아니면 뭐 새들이 먼 거리를 여행한다든가 할 경우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동물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아픈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 쉐어링하고 이런 기능은 없어요. 혹시 소나 이 개가 시를 쓴다든가 편지를 쓰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개라도 그런 건 못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굉장히 소중한 기프트 중에 하나가 이 랭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시면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였대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게 온 땅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온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빙 바이블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All mankinds, 모든 인류. 공동 번역에도 온 세상,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다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온 세상에 사는 전 인류가 랭귀지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랭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단어 혹은 어휘, vocabulary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구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을 언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사실 오늘날은 이 언어가 많이 나누어져 있죠. 어족이라 그럽니다. 이 랭귀지 그룹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인도 유럽 어족이라고 있습니다. 인도 유럽 쪽에 랭귀지 그룹이 있죠. 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영국이랄지 독일이랄지 네덜란드 같은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랭귀지 그룹에 속합니다. 혹은 아프리카, 아시아 언어 그룹이 있어요. 그게 속한 그룹이 아랍 사람들이나 히브리 언어, 세미틱 랭귀지가 거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혹은 중국 티베트 어족이 있습니다. 중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어족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들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쓰는 한어죠. 그러니까 한어가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같은 어족인 줄 알지만 우리하고는 다른 어족이에요. 그래서 중국 티베트 어족이죠. 우리나라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우리 옛날에 배웠습니다.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고 배웠어요. 요즘은 알타이 어족이라고만 부르기도 하지만요. 이게 어디를 말하냐고 하면 몽고 지역이나 아니면 터키나 이런 지역들의 언어죠. 그래서 우리 한국과 일본, 터키, 몽고 이쪽 지역은 같은 어족이에요. 같은 어족. 그래서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 그러는데 이와 같이 이제 어족들이 나누어지게 된 계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하나였는데 이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나누어진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랭귀지가 나누어져 있는데 언어만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언어학과가 있고 대학에 가면은 이 언어학자들 중에 우리 서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련에 있는 언어학자들이 1960년대에 이 모든 세계 언어들을 연구하던 중에 한 가지 이분들이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그 노스트라틱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노스트라틱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한 언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랭귀스틱 하는 사람들이 쭉 언어를 전부 다 취합해서 연구를 했더니 공통점이 있고 뿌리가 하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였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나누어졌다고 하는 증거들을 발견을 하고, 사실은 이 기독교 서클이 아니라 일반 대학교들, 스탠포드 대학이나 미시간 대학 같은 이런 의학자들이 지금도 인류의 원래 언어가 하나였지 않는가라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의 언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처음부터 하나였다는 것을 또 증명해 주기도 하죠. 이것이 랭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문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참 독특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번 인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언어를 무엇을 위한 일에 사용을 했는가? 2절과 3절을 읽고 벽돌을 견고히 만든 목적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실 10장부터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의 그 아들들이 이제 자식을 낳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0장 그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노아가 홍수 후에 한 350년을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장에서 10장으로 올 때 금방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아가 홍수 끝나고 350년이 지난 후니까 굉장히 많은 자손들이 번성을 했을 때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인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서 한 곳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동방으로 이동하게 된 그런 계기죠. 그렇게 하다가 시날이라는 평지까지 왔어요. 시날이라는 평지가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between rivers, 강 사이에 있는 땅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만들어진 큰 그 땅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기에서 인류 문명이 처음 시작이 되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류들도 아마 그때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그 문맥을 보게 되면 인구 숫자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그 그룹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룹 하나가 신할 평지에 왔을 때에 이제 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탑을 쌓을 때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벽돌을 구워서 쌓았다. 그리고 역청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죠. 역청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 타르입니다. 몰타르라고 하기도 하고 콜타르라고 하기도 하고, 이 히브리 말은 다른 단어이지만 이 헬라 말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아스팔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스팔토스. 아스팔토스에서 나온 영어가 뭐겠어요? 아스팔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타르, 이것은 그냥 진흙이 아니라 기름으로 만든 굉장히 견고하게 굳혀줄 수 있는 그런 재료이죠. 그래서 벽돌을 만들고 타르를 사용해서 이렇게 탑을 쌓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탑은 굉장히 견고하고 높이까지 쌓을 수 있는 그런 탑이었죠. 여기서 이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는 자, 여기서 나온 유명한 단어가 메이슨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 메이슨. 원래 라틴 말로 메세, M-E-S-S-E입니다. 메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는 메이슨, M-A-S-O-N으로 그렇게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메이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직역을 하면 벽돌공, 석공이다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중세 때 성당을 짓는다든가 위대한 건축물을 지을 때 전문가로서 참여를 해서 그 건축을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8세기부터 한 14세기까지 한참 유럽 지역에 건축이 붐이 일어났을 때에 그게 건축을 담당했던 사람들, 이게 석공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메이슨이에요. 메이슨.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를 소유하게 되고 영주들과도 친분을 갖게 되고 지위를 갖게 되면서 자신들만의 모임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길드라고 합니다. 길드. 일종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이 가진 모든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걸 다 알리게 되면은 자기들의 전문적인 것이 떨어지니까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일종의 조합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던 그 조합이 바로 석공조합인데요. 이 석공조합이 그냥 우리가 모여서 이게 돌만 깎는 게 아니라 좀 인류에게 공헌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자유, 평등, 박애를 강조하고 또 사회 사업 같은 것을 도와주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앞에 자유라는 단어를 붙여 자유석공조합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자유석공조합. 이 자유석공조합을 영어로 프리메이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프리메이슨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처음 들으시나요? 예, 사실 많이 들리는 이야기고 오해도 많고 또 과장도 많고 그래요. 예, 최근에도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가끔 이메일도 오고 뭐 자료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제가 목회자 모임에 갔더니 아예 프린트물을 가지고 나눠주는 분도 계시, 목사님들 중에.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지금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분이 계시고, 프리메이슨 중에 뭐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빌리 그레이엄도 프리메이슨이라고 들어가 있고, 릭 워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그건 좀 너무 과한 이야기 같고요. 그건 too much, 너무 많이 비약을 한 것 같습니다. 비약한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 이 메이슨의 기원을 소개해주는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메이슨이 아무래도 우리 앞으로 우리 기독교가 진행이 되면서 뭔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뭐 너무 확장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좀 경계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근대 프리메이슨이 시작된 것이 1717년도에 영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이고, 시작을 할 때에 박애, 평등, 종교적 관용 이것을 내세우면서 사회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박애 사업을 많이 하고 charity, 구제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나누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게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런 것은.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치밀하게 조직을 하고 비밀스럽게 모였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여기에 속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의하면은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혁명을 뒤에서 도왔던 사람들 중에 상당 숫자가 프리메이슨이라는 기록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불란서 혁명의 가치가 그 핵심 가치가 자유평등 박애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이 프리메이슨이 지향한 것과 비슷해요.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미국 독립전쟁에도 이들이 도왔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조지 워싱턴이 프리메이슨 옷을 입고 있었던 그림도 있고 그래요. maybe 가능할 수도 있죠. 왜냐하니까 영국의 갑부 중에 한 사람이 유태인 갑부입니다. 로스차일드라는 그 가문에서 돈을 대줬대요.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지금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많이 끼치고 있고, 사실은 이 나폴레옹 전쟁이랑 이 전쟁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모은 그런 가문이 됐죠. 그래서 maybe 아마 그러한 자들이 뒤에서 이렇게 백업을 해주면서 이것이 점점 성장했고 커갔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본 바에 하면은 이와 같은 것이 프리메이슨인데 그들 중에 특정 그룹에 속한 사람들, 전체는 아니고 일부가 로만 캐톨릭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러는 캐톨릭 교회 안에 있는 이것도 역시 캐톨릭에서부터는 이단이지만 사탄을 숭배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서 이 사탄을 숭배하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이런 운동을 하는 자들이 사실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maybe 이제 그들 가운데서 지금도 아마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모든 개별 국가를 파괴시키고 종교의 단일화를 이루고 세계 정부를 수립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 중에 일루미나티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은 다 건전하지 못한 파생되어져서 캐톨릭과 함께 연합이 되어지면서 생겼던 그런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혹시 프리메이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해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이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너무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직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과장되게 나와 있는 리스트들 보시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할 일이고, 다만 꼭 프리메이슨이 아니더라도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이와 같은 그룹은 등장을 할 것이고,
또 실제로 지금 세계 단일화와 종교 단일화를 위한 운동은 솔직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노티스 못해서 그렇지 WCC나 이런 데서 하는 일들을 보세요. 다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통합 운동. 한국에서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불교, 기독교, 캐톨릭 다 같이 하자. 이 종교 통합 운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명분이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죠. 그래서 만일에 교회가 헌당 예배를 드리면 절에서 화환을 보냅니다. 축하한다고. 그 화환을 앞에 딱 갖다 놓으면 기자들이 와서 사진 찍어가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라. 제가 한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도 그 화환이 온 적이 있어요. 그게 신문에서는 굉장히 좋게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과연 그게 좋게만 볼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 세계 단일화, 박애 정신, 이 모든 그 아름다운 말들 비하인드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종교를 하나로 만드니까 기독교의 독특성을 파괴시키고 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지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 따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제자훈련을 철저하게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에 분명해지면 이건 넘어갈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데 이게 확실치가 않으니까 와서 이야기하면 다 넘어가요.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교회 열심히 나가고 복음 중심으로 사는 교회나 그런 목회자들을 오히려 한국에서는 골통이라 그래요. 보수 골통이라 그러고 오히려 왕따를 시키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최초로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어게인스트하고 공개적으로 대적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피셜리 바벨탑을 지음으로써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정부를 만들고 그런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1절과 3절에 나오는 이 메이슨 벽돌공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 탑을 쌓으려고 했을까요? 3번 문제입니다. 그들이 탑을 쌓으려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4절을 읽고 그들의 의도에 대해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4절 또 말하되, 우리 3절에서는 스로 말하되 그랬고 4절에서는 또 말하되, 저는 이 대목에서도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랭귀지를 주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 있고,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대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창은 막아버리고 인간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모임도 하나님 없이 인간끼리 모여서 대화하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중심에 계셔야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말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건 결국 하나님 배제해버린 탑을 쌓기 위한 대화를 나눈 거죠. 자, 4절 다시 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보게 되면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위한 것. 그래서 사실 이게 하늘 꼭대기라고 번역한 것이 at the gate of heaven이에요. 하늘의 문까지 올라가자. 하늘의 문까지. 자, 하나님이 계신 보좌까지 올라가기를 시도했던 존재가 하나 있죠. 그 존재가 누구인가요? 예, 잘 아시네요, 우리 권사님.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은 사탄이 했던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늘에 올라 나의 보좌를 높이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기를 시도하는 이 시도는 사탄의 시도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높이까지 올라갈 수가 없고 올라갈 수도 안 돼요. 이런 시도 자체가 벌써 사탄적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로 자기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죠. 이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은 하나님 없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는 교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있어요. 모든 것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바벨탑이 있으면요, 대화가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오케이고 내가 보는 것만 오케이고 상대가 보는 것은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벨탑이 깨져야지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은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있고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벽돌을
하늘까지 샀다 그랬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1세기 유대인 그 철학자 중에 파일로라는 Philo, 파일로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인용이 되는 분이죠. 유대인이지만 사실은 헬라 철학자입니다. 헬레니스틱 철학자인데 그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벽돌에다가 그 당시 그 벽돌을 만드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이름을 다 새겨 넣었대요. 재밌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 바벨탑을 쌓을 때 그 탑에 들어간 그 벽돌마다 인간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 야, 그래서 이 벽돌에다가 교회당 벽돌에다가 이름 새기는 거 좀 고려해 봐야 되겠다 생각했었어요. 이게 이미 이때 바벨탑 쌓을 때 그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벽돌의 이름이 지금도 남아 있나요? 다 없어졌지. 자기 영광을 위한 이름은 다 사라집니다. 오히려 하나님 위해 헌신했던 이름들은 남아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위대한 인물들은 남아있지만 자기를 높이기 위한 벽돌의 이름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바로 그 탑을 쌓으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벨의 기원이다. 혼잡해진 언어를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 언어들을 혼잡시켜 버렸기 때문에, 혼잡이라면 confusing, confusion, 이 confusing이라는 단어가 바로 바벨입니다. 바벨의 뜻이 뭐냐? 혼잡이에요. confusing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은 혼란이 와서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게 바벨이에요. 이게 바벨탑이에요. 나중에 이 바벨이라는 이름이 좀 야만적인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원래 그 오리지널 미닝은 confusing이에요. confusing. 혼잡시키는 것, 혼잡하는 것. 이게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각 족속들마다 언어가 다 다른 족속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아직도 뭐 제가 아까 내가 한 5가지 정도 소개드렸지만 더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랭귀지 그룹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국 가서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 한국말 쓰니까 하여튼 조금만 다른 나라 가면은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언어 문제잖아요. 사실 영어를 우리가 공부했지만 미국에 와서도 이게 원래 영어가 우리 우랄 알타이어족이 아니거든요. 아니다 보니까 어순이 달라가지고 배우기가 참 어려워요. 아무리 고생해도 잘 안 되는 이 모든 게 다 오늘 이 본문에서 시작된 거예요. 본문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기고 대화가 통하지 않고 흩어지게 되는, 이게 바로 인류에게 주어진 불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바벨탑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바벨탑 때문에 대화가 끊겨지게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어지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된 이 인류를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없냐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문 사건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무는 사건.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베리어를 다 깨뜨리고 하나 되게 한 사건이 십자가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바벨탑을 깨뜨리려면 십자가가 있어야 돼. 십자가. 두 번째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께서 오심으로 흩어지고 나누어진 랭귀지를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물론 그것은 심발릭한 사건이고 아직은 다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잠깐 신약,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오순절 날이 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게 되면 세 가지, 성령이 임하시면서 세 가지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Something they heard. 그들이 뭔가 들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본 것이 있습니다. Something they saw.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 이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이죠. 성령이 임하시지만 성령의 manifestation, 성령이 임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외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어난 것이 they speak some language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Something they speak.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언어가 우리 8절에 가보게 되면 난곳 방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난곳 방언. 우리 9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각 지역에서 온 그 유대인들의 그 지역들이 쭉 나와 있죠. 이게 15개인가 16개 지역이 나오잖아요. 아시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주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도 살고 메대에도 살고 갑도기아, 본도, 밤빌리아, 심지어 애굽, 또 북아프리카까지 쭉 이렇게 흩어져 살았죠.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절기를 당하게 되면 아마 가장 큰 절기가 6월절인데요. 6월절 절기를 당하게 되면 그 멀리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요. 이걸 필그림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몰려오는 것입니다. 몰려왔던 그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고 나서 곧장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6월절이 있고 나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이죠. 그래서 초실절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초실절이 바로 6월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날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부터 카운트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그래서 한 2달 정도 기다리면 되니까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 상당 숫자가 그냥 그대로 스테이를 합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15개, 16개 국가에서 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다 유대 말을 못해요. 자기가 있는 그 지역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한꺼번에 15개 랭귀지를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한 언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각자가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의 유래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방언을 왜 주셨을까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이 사도행 2장에서 방언을 처음 소개해 주셨는데 이 방언을 주신 목적이 뭔가요? 방언을 주신 프라이머리 퍼포스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모든 민족이, 모든 랭귀지 그룹이 다 통일한 언어로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통적인 말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신발릭하긴 하지만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던 랭귀지를 다시 하나로 묶으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면 영어 쓸까요? 독일 말을 쓸까요? 히브리 말을 쓸까요? 어느 말을 쓸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 한 언어 쓸 겁니다. 한 랭귀지로, 한 언어로. 이게 heavenly language이죠. 어떤 분은 한국말 쓴다는 분도 계시긴 해요. 왜냐하면은 한국말 배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it takes forever to learn. 그래서 한국말이 천국에서는 언어로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 상징적이긴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언어를 하나로 만들고 복음을 중심으로 온 인류가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사실은 바벨탑 사건 때문에 흩어진 인류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십자가와 성령님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선교한다는 말이 뭐냐고 하면 바로 복음이라는 동일한 언어를 가지고 가셔서 그들을 다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모아주기 위한 사건이 선교이고 하나님 나라 일이죠. 5번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왕국을 세우려는 자들이 많다. 이것을 막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날도 바벨탑 운동이 계속되고 있고 이 바벨탑 운동이 소위 말하는 세속화의 물결이에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세속화의 물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어그레시브해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계속 지금 잠식 당해가고 있어요. 10년 전하고 지금 또 달라요.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퍼블릭 스쿨 가보세요. 과거에 생각지 못한 조치들이 내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당한 거예요. 그거. 기독교인들이 다 알면서 그냥 지금까지 당해온 거예요.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어지면서 동네에 마리화나 냄새가 나가지고 오늘 신문에도 났잖아요. 악취가 난다고. 집집마다 마리화나 피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합법화됐어요. 합법화. 동성애가 합법화됐어요. 아이들 교육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잠식해 두르는데 we do nothing. 보고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속화의 물결은 계속 지금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세속화 물결을 막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 필요해요. 성령의 물결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세속화의 물결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일으키는 또 하나의 물결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운동이고 성령의 운동이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이거 해보자고 저희들이 특세하는 겁니다. 이번 특세 주제가 이거예요. New Wave. 그동안 세상이 휩쓸고 간 수많은 세속화의 물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환경적인 물결도 있죠. 코비드 휩쓸고 간 고난의 물결도 있지만 사실 세상이 휩쓸고 지나간 수많은 물결들이 있죠. 이걸 다시 리버스 시키려면 십자가와 성령이 필요해요. 이거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의 자원이 이 두 가지인데 이것 빼고 다른 걸로 자꾸 승부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울수록 지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진짜 하나님이 초대교회 주셨던 이 성령의 파워, 복음의 파워에 대해서 같이 좀 묵상도 하고 저희 교회가 다시 뉴 웨이브를 일으키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번 대화의 창이 막힌 사람들이 많다. 마음의 벽을 깨고 대화의 계절이 오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바벨탑을 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언어, 이게 바로 성령의 언어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확실해요.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고 세워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바벨탑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혈안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자, 우리 나눔과 적용 파트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막힌 대화의 창을 여는 비결에 대한 것이다. 본문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한 후에 다음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1번, 당신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편인가? 혹시 그것이 잘 안 되어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다면 왜 그랬는지 나눠보라 그랬어요. 제가 어저께 어떤 유튜브를 봤더니 그 한국의 어떤 분이 그 잘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잘 산다는 말이 뭐냐? 일반적으로 저 집 참 잘 살아 그러면은 부자라는 의미를 갖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 집 잘 사는 집 아니야. 대부분 다 부자라는 말과 동일시하는데 아니래요. 잘 산다는 말의 뜻이 사이가 좋다는 말이래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이가 틀어지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상추투성이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좋아지려면 대화가 잘 돼야 되는데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되냐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대화가 잘 안 돼서 힘들었던 부분들 왜 안 될까요? 안 됐던 이유들이 뭐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나누시면 얼마든지 더 많은 것들이 나오겠지만 예를 들면은 일방적으로 말하면 대화가 안 돼요. 항상 커뮤니케이션은 상방이에요. 나도 이야기하지만 들어야 돼요. 보통 그냥 You shut up 그러고 그냥 내가 막 해버리잖아요. 그게 권위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지금은 내가 회개하고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 모르겠어요. 일방적인 거, 이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같은 플랫폼에 서지 않았을 때 대화가 안 됩니다. 플랫폼이 뭐냐고 하면 높이가 같다는 뜻이에요. 기차 탈 때 플랫폼이 있어야지 올라타잖아요. 예를 들면 이 아내는 지금 바깥에 나가가지고 막 일을 하느라고 고생하고 마음이 상해 와 있는데 남편은 집에서 계속 놀고 TV 보다가 편안한 가운데서 이 플랫폼이 형성이 안 되는 가운데서 대화가 시작이 되면 이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알지 못하게 되고 상대방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혹은 마음에 장벽이 있을 때도 대화가 안 됩니다. 풀지 못하는 앙금이 있다든가 상처가 있다든가 오해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대화가 안 되었던 케이스들 나누시면 좋겠고요. 2번 문제, 바벨탑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 우리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나눔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을까? 마음이 바벨탑을 깨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나누어보라 그랬어요. 바벨탑은 교만이죠. 자기중심적인 사고 방식이죠. 자기 영광만 추구하려고 하는, 무엇보다도 바벨탑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하나님 없이 내가 왕 되려는 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빼고 내가 왕 되려는 거. 이걸 깨야지 대화가 돼요.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죄악들을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크루시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바벨탑이 깨집니다. 3번 문제, 자신의 언어 속에 가시가 들어있진 아니한가? 이것이 왜 문제인가? 사람을 세워주는 언어를 사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말해보라. 본인은 나이스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가시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죠. 이게 사실 더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시를 갖고 이야기하는 대화는 그 다음엔 대화하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또 상처받을까 봐. 그런 경우 혹시 없나요? 이 대화 속에 가시가 담겨 있는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angry smile, 분노의 미소라는 그 용어가 있대요. 분노의 미소. 방긋 웃습니다. 웃는데 그 안에 분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나를 욕하는데 웃으면서 욕하면요, 진짜 더 마음이 상하죠. 차라리 그냥 깨놓고 욕을 하면 시원하기라도 한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속 뒤집어 놓는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 욥기서 묵상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꼭 그런 식이에요. 우리 지난 며칠 전이죠. 우리 빌닷이 한 이야기 중에 그 욥기 8장 7절인가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가게마다 붙여놓으셨지. 좋은 말이니까. 근데 사실 그게 빌닷이 한 이야기인 거 알고 계셨어요? 그 빌닷이 욥을 추궁하는 중에 한 말이에요. 너가 죄가 있는 거 아니냐? 죄를 자백하고 바싹 엎드려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다시 창대케 만들 거야. 그래서 사실은 욥의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를 아프게 하는데요. 정말 진실된 언어가 필요해요. 가식적인 언어가 아니라 미소만 지으면서 실제로는 가시가 담긴 언어가 아니라 내 진심이 담긴 언어, 사랑이 담긴 언어, 배려가 담긴 언어. 이와 같은 언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언어가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면 내 랭귀지가 바뀌게 돼요. 언어가 바뀌게 돼요. 4번 문제, 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당신은 이것을 잘하는 편인가? 좀 더 깊게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인간과 인간의 대화가 끊겨도 굉장히 답답하고 고독한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질식합니다. 그런데 참 용케도 참으세요. 수개월 동안 대화 안 하고도 잘 참으시잖아요. 어떻게 참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의 대화창을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나오셔서 하나님과 좀 깊이 만나십시오. 지성소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프리텐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고 정직하게 만나고 지성소 체험을 하게 되면 아마 이번 3주간의 특수 기간 동안에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심령이 바뀔 수 있어요. 오케이? 마지막 5번 문제, 이건 역시 뭐 특수와 관련된 것이고 4번, 5번은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세상의 물결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몰려오고 있다. 이걸 막아설 새 물결은 무엇일까? 그 물결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물결들이 지금 우리 가정을 덮치고 있고 자녀들을 덮쳐오고 있잖아요. 이걸 막아설 새 물결은 뭘까요? 말씀의 물결, 복음의 물결, 또 성령의 물결 이런 거겠죠. 이런 물결을 경험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11월 1일 모든 성도님들이 다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이 새 물결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 새 물결이 우리 가정을 덮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을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에 첫 번째가 새벽 축제 온 성도가 함께하도록. 그래서 실제로 지금 2주가 채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 교회 모든 사역을 우리 새벽 모드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세가 끝날 때까지는 새벽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건 그것만 해야 돼요. 어떠한 미팅, 어떠한 모임도 하지 마십시오. 모든 모임은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부득이하게 선교 다녀오시는 분은 갔다 오셔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갔다 오셔야 되지만 또 제자로는 물론 해야 되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다른 뭐 친구 만나는 스케줄이나 뭐 어디 가는 스케줄이나 뭐 이런 스케줄인 건 다 스탑하시고 교회 내에서도 가능하면 다른 액티비티는 저희들이 다 멈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모임이 아니면 웬만한 이유가 아닌 모임을 다 스탑하고 전 교회가 전 성도가 여기에 다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이런 그 어떤 단호함을 보여야지 성도님들이 그렇게 따라오세요. 이제 저희들이 흐지부지하잖아요. 똑같이 하십니다. 뭐 시간 되시면 나오시고 피곤하시면 그냥 계시고 이러면 다 안 나오지 누가 나오겠어? 나와야 됩니다. 여기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가 여기 걸려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셔서 다 나오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이번 새벽 축제가 전 성도가 함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부흥의 샘물결이 온 교회를 덮어서 우리 온 가정들을 다 덮어서 정말 초대교회 일어나던 이 성령의 샘물결이 새바람이 저희 온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벽 축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물길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새벽 축제 기간 동안에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전심을 다하여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새벽 기도회에 전심을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은 심령들이 상한 심령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3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장악해 주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서 정말 악한 마귀에서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전심을 다해 부르짖는 기도들마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보좌를 움직이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저희 모두가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물결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잠잠히 멀찍이 서 있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의 심각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하게 달려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새바람이 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가정들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속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새벽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